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오늘 39편부터 45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39, 40, 41까지가 이제 시편의 제1권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권 마지막 마무리까지 다윗의 시편, 1권에 주로 우리가 봤던 게 다윗의 시였죠. 다윗의 시, 인도자에 맞춘 노래, 다윗의 시 무슨 노래 했지만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권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2권 42편부터 72편까지가 이제 2권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2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2권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표제어로 보시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이제 붙어 있을 거예요. 43편에서 잠시 작자 미상의 시편이 하나가 나오지만 44, 또 45 계속해서 고라자손의 시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2, 3권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다윗의 시, 고라자손의 시 이것을 이제 언급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고백이 이루어졌는지 또 고라자손들은 또 이 시편의 고백을 하게 된 그들의 삶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고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주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성, 또 자신이 왕이란 높은 지위에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넘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금을 고백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위대한 왕으로 성경에 많이 칭찬을 받고 시편에도 많은 찬양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윗만큼 십계명의 말씀을 다 어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죄악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함을 받은 그런 또 훌륭한 신앙인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죄성을 지닌 그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들을 다 보여준 게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약함, 또 연약함, 자신의 죄악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세상적으로 위대해 보였던 그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나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그리고 이제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 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런 순수한 신앙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시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배경으로 이 시편 고백을 썼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9편에 보시게 되면 4절 보세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면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강해져야죠. 그래서 너무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습관과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하고 또한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계속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잖아요. 욥기 말씀도 그렇고 시편 말씀도 그렇고 이 시편 기자들이 삶 속에서 했던 고백은요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모든 나의 생각, 나의 넘어짐, 나의 또 일어섬, 그죠? 나의 절망, 나의 소망, 나의 패배, 나의 승리 모든 것을 다 고백하는 게 시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이름처럼 포에마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걸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할 때도 예배할 때도 함께 교제할 때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다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죠? 내 연약함을 알 때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9편에 그런 세상의 헛된 걸로 6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요.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연약함을 알아갈 때에 세상의 수많은 재물과 권력과 부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갈 때에 나의 소망이 주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40편에는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에 대한 것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 것에 대한 것이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든 안 주시든 주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진짜 여러분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주신다는 것만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조지 뮬러의 기도해서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만약 5만 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만 번 자기가 기도했을 때 그대로 응답을 만약에 받았다라는 것을 기록을 했다면 저는요 5천만 번 응답 못 받은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5만 번의 응답이 있었다면 한 5천만 번은 응답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저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유익하지 않은 것을 구할 때 안 주셔요. 그럼 그것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 주신 걸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 나의 설계자요,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17절에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조롱하는 소리,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다 없어지기 전에 이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41편에도요, 이제 다윗의 시편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있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소망이 있고 주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편의 전체적인 사실은 내 다윗의 시편마다 나오는 구조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권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42편부터는 고라자손의 시편이 주로 나옵니다. 고라자손 하면 여러분 어디에 먼저 등장합니까? 민수기 16장에서 모세를 반역해서 죽은 자손이 고라자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고라자손이 갑자기 시편 기자들에게 속해져서 찬송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색해야 돼요. 왜?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다윗의 때에 성전이 지어지면서 성전을 맡은 자들로, 성전 찬송을 맡은 자들로 다시금 복귀가 되어지고 세워지고 회복되어집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고라자손들의 삶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고라자손, 아니 죽어서 모든 자손이 멸절한 것 같이 보였던 그 자손이 다윗의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영화롭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지사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라자손의 시편 읽을 때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게 하셔서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찬송의 소리를 높이는 그런 고라자손의 시들의 어떤 분위기들을 여러분 계속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2편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자손들의 육신은 다 멸망할 만한 그런 자격 없는 우리지만 우리의 영혼, 그래서 1절 2절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약심하며 그 영혼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찬송 고백이 지금 40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의 육신에서 여러분 빠져나와서 영혼의 풍성한 소망과 승리를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어느덧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 안에 내 육신이 있다고 해서 그 영혼의 소망이 넘치고 그 영혼의 신앙심, 온전한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느냐?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 한 번 더 다짐하고 한 번 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 그래서 43절에 보면 작자 미상인데요. 이 고라자손의 시편의 중간에 껴 있어요. 굉장히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43편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언어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 43편의 작자 미상으로 삽입이 되어 있어요. 어떤 누구의 시편 사이에? 고라자손의 시편 사이에. 그래서 그 은혜를, 그 부활의 소망을 찬송하는 것들이 이제 고라자손의 시편이라는 겁니다. 44편에 이제 고라자손의 시편이 나오죠.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 그래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죠? 은혜가 필요한 거죠.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5편에 보시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하면서 시작합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죠? 왕에 대한 이야기,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뭐예요? 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라자손의 어떤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 교훈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45편에 보면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맞춘 소산님에 맞춘 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현악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학자들도 있는데요. 이 백합화 꽃을 뿌리면서 노래하는 아름다운 서정. 그러니까 주님과의 아름다운 그 왕과의 관계가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45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 다윗의 시편, 그 연약함 가운데 그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소망 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고라 자손들은요, 회복하기 어려웠던 그 고라 자손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그런 회복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노래하고 있고요. 내일도 더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그 노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부활의 소망을 품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길 바라요. 육신은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육신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질지 몰라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힘든 광야의 생활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약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승리하여 승리의 계가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또 고라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케 하시고 그 찬송을 올려들 때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